할렐루야. 오늘 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로부터 받은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세기의 유대인 랍비였던 삼나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을 365가지의 하지 말라와 248가지 하라는 명령, 이것을 613개의 미츠보트를 주었고, 이것을 다윗은 11가지로 줄였고, 이사야는 것을 6가지 줄였고, 미가의 6장 8절에 3가지를 줄여서 묶어버렸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명령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다. 참으로 일리 있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 심나이가 구약을 인정하는 유도계의 사람이지만은 그나마 신약에 많이 근접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또 그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답을 제대로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죄와 실패로 얼룩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서 생명의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 살 길을 제시해 준다. 먼저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을 남에게 전가할 수 없죠. 더구나 하나님이 지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참 황당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난 안 했다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과 변화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얻어야지. 아는 것만 갖고 안 돼.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모세는 율법 받기 이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율법 받은 이후의 사람이다.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도 과연 이 행복한 길이 있을까? 행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길이 있는가? 첫째로 행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어떤 인생의 단면을 잘라봐도 믿음이 아니는 곳이 없었어요.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요소가 다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완벽했다거나 믿음이 한간 일관성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실수했죠. 잘못된 판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굶어 죽겠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망신당했잖아요. 빼앗기는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그렇게 실패하고 고집스러운 그 사람을 나의 선지자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이스마엘을 얻은 것도 보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거나 자기 욕심만 갖고 한 건 아니지. 비록 기다리지 못한 잘못은 있다 할지라도 그의 본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인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다만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보고자 했던 거지. 자기 능력을 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만났습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몇 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냈다. 예배하면서 지냈다는. 우리도 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만남의 연속. 우리가 계속 꾸준히 장로님 기도서도 매 순간은 못 만날지라도 주일마다 그래도 매번 주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살았다. 예배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뭐라고 하겠어? 그의 생애는 믿음의 생애였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 아브라함은 크게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지. 아들을 자랑한들, 자기가 의심해갖고 웃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웃었는데 그 이름을 비웃는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얘기하길래 웃어갖고 내가 우리 아들 이삭을 이삭이라고 줬어 하고 자랑할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이냐 이거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이 득실했던 그 천지 빽갈로 들어선 누구 말대로 그 갈대우에서 뽑아내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 우상단지에서 건져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아들을 얻기 전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을 얻기 전이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10장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중에 메소포타미 왕들이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니까 자기 기르던 사병 318명을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사건. 그 이후에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왜? 그 왕들의 보복이 있을까 하니까. 왕들의 보복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거대한 조직을 거대한 군대 조직을 거느리고 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개인인데 아브라함을 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떠는 거야. 잘 구해오긴 했는데 연합해서 자기를 치면 자기는 끝나는 거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라고 하면 뭔가 그걸 잘했어야 뭐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뭔가 잘했어야 상급을 주지. 잘한 게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있다면 자신의 독한 옷을 구한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청하셔서 상급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손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은 오케이죠. 아멘. 그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안을 누가 거절하겠어? 아멘이지 무조건. 그 아멘 소리에 하나님이 막 감동하는 거야. 너가 날 믿어주는구나. 하나님도 기쁜 거야. 아멘으로 하니까 막 하나님도 마음이 깊어갖고 나쁘실 리가 없잖아요. 아멘 하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아멘? 행복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최고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기쁨이지. 최고조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는데 이 약속은 전무후무한 약속. 죄 지은 인생 중에서도 누구든 이런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 신학적인 용어로 너 의롭다. 칭의. 너 의로워.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부터 넌 의로운 존재야. 더 이상 죄가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 의로운 존재. 너의 모든 행동을 은혜로 덮어주고 내 곁에 있게 해주마. 이게 은혜예요. 내 곁에 있게 해주마.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신 바 되었다. 이 말 어때요? 어떤 행위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여기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간주해 주시겠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결정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야.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가슴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랑. 여러분, 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친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친구. 선물이니 우리도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나요?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근데 구약에서는 누구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만. 하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친구예요. 저도 하나님의 친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중에 제일 소중한 선물인 거죠.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마음껏 누리고 바라고 그리고 그 우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오직 은혜로만 산 사람이에요. 율법 전에도 은혜가 먼저 있었어. 아브라함 시대는 은혜의 시대였어요. 예? 우리 역시도 은혜 안에 살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보다 더. 이것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와 있잖아요. 영어로 와 계시잖아요, 그냥. 어?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장 내 속에 들어와 계시. 그러니 더 이상 방황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회복되어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다윗은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을 대표하는 신앙이었다면 다윗은 율법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 근데 다윗 역시도 오직 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으로 주어졌다?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 뭔가 믿음의 원리와 율법의 원리가 대치되고 있어요. 대치가 된다. 상반된다 이게. 율법은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삭슬 받는가 하면 반면에 믿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과 믿음은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만 다시 말하면 하나가 작동되면 하나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 두 개가 같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는 나 중심의 원리야. 나 중심의 원리.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일을 다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먹고 받아야 되고 내가 잘한 만큼 그에 따른 인정과 보상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 막 입에서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만한 대가를 받으면 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중심의 논리.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반에 쓰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 중에서는 뛰어난 사람도 있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생각이 바른 사람들도 있어. 보통 사람들은 훨씬 낫지만은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랍니다. 뭐 제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했다. 다 기준에 못 미쳤다. 이게 어떻게 남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원리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먼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배제가 되지. 그 얘기는 뭐냐? 에너지원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나에게 없어. 자가 발전이 아니라 타가 발전인 거지. 에너지원이 밖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뭡니까? 은혜가 와야지.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뭘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은 믿음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이 에너지 근원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죠. 자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이 아들을 만들어야 할 능력도 없고 살아갈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뭐 기대할 것도 없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아멘. 그러니 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원리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백백이야. 수두룩해요. 그 중에서 다윗은 시편 32절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시를 보시면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적인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사람이야. 용맹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인 수완 또한 대단했죠.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대단했습니다. 다만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려갖고 큰 코를 다친 사람.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강간죄와 살인죄 때문에 다윗의 위대성은 그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수완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아멘. 이것이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자신의 숨은 죄악을 누구만 용서해?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다윗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들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허물이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얻은 용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러한 인간의 사악한 허물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덮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보통 동물의 피를 가리고 덮었어. 그걸 뿌리고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동물이 그 피를 죽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누굴 바라봐? 이제는 양을 죽일 일이 없어요. 누굴 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가 우리의 허물을 접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덮는 것이에요. 죄질이 아무리 나쁘고 가지수가 많아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능히 덮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늘 건강하고 깊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깨어졌을 때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셨고 다윗을 용서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막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의 잘못을 아뢰었습니다. 일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전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층 더 깊어진 내면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온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되지 않은 관계. 회복되지 않은 관계를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 누구가? 아들과 회복되어지지 않는 관계. 이거를 참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들어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쾅쾅쾅 두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걸 안 하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쾅쾅쾅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었어. 준비가 다 됐어.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 준비가 돼요. 베드로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계집종에서 세 번째 부인한 후에 부활 후 예수님께서 누굴 먼저 찾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숯불 위에 고기를 얹어놓고, 그건 뭐냐?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관계가 회복이 되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고백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기만 하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즉시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고 가려졌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죄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죠. 아버지 행복은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이 행복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살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버지의 행복이죠. 더 바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과연 행복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선물을 단순히 받아 누리는 것.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우정의 선물을 주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선물을 주었고, 근데 이것이 다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느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바라보시고 더욱더 다가가시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함으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회복과 능력과 희망과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